세상이 하도 험악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IMF 이후로 이혼율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1, 2, 3위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입니다. 이혼율이. 근데 지금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가 했더니 결혼율이 낮아져갖고 이혼율도 낮아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그만큼 안 하니까 이혼한 사람이 그만큼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누가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의 결혼과 이혼은 육적인 결혼도 있지만 영적인 결혼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결혼에 대해서. 자, 그런데 그만큼 요즘은 결혼에 대해서 자기는 결혼을 안 한다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자,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결혼에 대한 건 어떤 뜻인가? 자, 오늘 1절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가버나움을 떠나 이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전례하던 대로 말씀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그러니까 알고자 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봤어요. 몰라서 물어봤다면 아마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왜? 자기들이 하는 그 일을 합당하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도 맞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늘 이들은 나온 겁니다. 그 근거도 모세가 말한 그 근거도 있으니까 오늘 그걸 분명히 갖고 나와서 오늘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오늘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뭘 물었습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봤어요. 자, 아내를 버리는 일이 옳은 일은 아니죠. 우리는 참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즘 사람들이 이제 교육열이 높아지다 보니까, 학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혼율도 따라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전에 결혼했을 때는 부모님의 얼굴도 안 보고 정해진 짝을 평생을 살면서 이혼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점차 삶의 여유가 있고 이제 물질적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 있는 여유로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일에 힘쓰다 보니까 이혼율이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하는 말이 이혼율의 가장 높은 이유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격 차라서 이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거는 합의 이혼을 위해서 그냥 조건을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지 실제로는 성격 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 고부 갈등, 신우여 갈등, 그런 갈등에서 오는, 그런 관계에서 오는 이혼이지, 이게 성격 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격 차라고 얘기하는 것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합의 이혼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지. 왜? 그러면 특별한 조건이 없잖아요. 성격 차라고 그러면은 그럼 판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성격 차를. 그러니까 그럼 둘이 합의하시죠. 그래서 합의해서 이혼하기 위해서 성격 차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관계에 있다는, 가족과의 관계, 신의, 올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이지 성격 차가 아니다.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하기 힘드니까 이혼이란 것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출발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 뭡니까? 부모를 떠나서 그랬죠.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경제적인 것도 있고 물질적인 것도 있고 삶적인 것도 있고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 떠난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떠나는 그런 의미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 자, 아내를 내어버리는 게 옳은 것인가 물어봤어요. 자, 그걸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명한 것을 알고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명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내 집을 허락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이혼 증서 합의 이혼하는데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기를 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은 이 말씀의 뜻은 이 이혼 증서를 써서 주는 내어보내는 그 뜻은 원래 뜻은 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는 게 이혼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육적인 남편과 아내의 일로 잘못 알고 하는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써줬는데 그것은 육적인 일로도 써줬지만 사실은 영적인 일로 써졌다는 거죠. 영적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아내를 데려온 다음에 수치 있는 일이 그에게 있으면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내고 한 것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 결혼의 언약이 되어 있어요. 결혼하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내로 받아주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결혼의 언약이 돼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믿지 아니하니까 아내로 받아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혼 증서 써줬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이것을 육적으로 적용했는데 물론 육적으로 적용한 것도 맞긴 하죠. 뭐 흠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수치가 있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결혼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지만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뜻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믿지 아니한 자는 예수님이 아내로 받아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덧붙여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걸 막 모세가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라 한 얘기는 뭡니까? 전에는 이혼 증서도 안 써주고 그냥 내보냈거든 막.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모세가 그 완악함을 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도 써서 줘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법이 이스라엘의 그 완악한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가 완전히 망가지겠죠. 뭐 이 결혼했다고 하면 뭐 이혼 증서 안 써주고 막 그냥 이혼하고 막 또 결혼하고 하면 이게 어떻게 혼란하게 되잖아요. 혼란. 그리고 영적인 질서도 안 세워지고. 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완악해져 갖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결혼관은 물론이고 영적인 결혼관마저 무시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응? 자,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결혼에 대한 본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에 대한 것을 바로 알아야 이혼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창조 시절부터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 어떻습니까?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에 생기를 불었으니 생명이 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와는 어떻습니까? 아담의 갈빗뼈를 뽑아서 만들었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적인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한 것 같이 영적인 남편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는 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원뜻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결혼의 뜻은 예수님과 우리와 결혼해서 믿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믿는 자를 많이 생산하는 것, 전도해서 믿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자, 육적인 남편이 완악해서 아내를 내보낸 것 같이 사람들이 완악해서 하나님께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인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의 반열에서 내친다다, 쫓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은혜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와 남자로 지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죠. 결혼하면 부모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하와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그랬죠.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자, 부모를 떠나는 거 어떻습니까? 부모를 떠나는 건 중요해요. 또 다른 뜻은 또 하나 뜻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자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죠? 믿습니까? 네. 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이제 영생을 얻으며 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영생 얻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두고서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떠나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이제, 물론 그렇다고 뭐 영적인 이런 것 떠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것이나 모든 삶의 그런 것을 이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결혼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관계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부터 그러잖아요. 부모를 떠난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부모도 떠나야 되고 친정부모 떠나야 되고 다 떠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시부모는 멀리하고 친정부모는 가까이 사는 게 요즘. 그래서 근데 남자들은 그게 또 편하대요. 왜? 여자가 마음이 편하면 가정이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장모가 왔다 갔다 하면 또 자기는 또 사회 대접받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왜냐면 아내가 편하면 남편이 편하니까. 그래서 시집은 멀고 친정집은 가까운 그런 생활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떠나는데 어떤 사람은 뭐 같이 데리고 산다고 그러는데 그건 데리고 사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한편 떠나야 돼. 떠나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떠나고 정신적으로 떠나고 모든 면에 떠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떠나서 이제 영생을 얻으며 그 다음에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영생 얻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두고 그 부모를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될지니라. 자, 아담하와가 처음에 지었을 때, 예수님 지었을 때 있죠. 지었을 때
범죄치 아니했어요. 그렇죠? 처음에 범죄치 아니했어요. 그랬을 때 주신 명령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자, 타락하기 전에 주신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그때는 어떻습니까?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면 다 하나님의 창조물, 구원의 창조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죄를 범했어요. 아담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어야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담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의로웠던 그 의로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게 된다. 그것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되는 거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물론 육적인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도 뭐 모든 게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각도 삶도 뭐 비전도 꿈도 모든 게 다 하나가 돼야 돼요. 나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한 몸 되는 원리예요. 내 몸같이 내가 나하고 똑같이 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내가 바라보는 것 같이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되는. 근데 잘 못한대요. 제가 그제 유튜브에서 강연 하나 들었는데 그런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자는 하루에 단어를 하는데 말을 2만 마디를 돼. 2만 단어를 사용한대요. 2만 단어를. 그렇게 해야지 풀린대요. 머리가 잘 돌아간대요. 근데 남자는 있죠. 7천 단어만 쓰면은 머리가 굳어버린대요. 그래서 안 돌아간다니까. 남자는 7천 단어 이상 쓰면 안 된다고 그래요. 머리가 굳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여자의 그 능수능란한 2만 단어를 사용하는 그 단어를 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3분의 1도 안 돼요. 3분의 1도 못 되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하는데 잘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할 수만 있으면 아내가 말하는데 그냥 동조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동조하고 따라가면 돼요. 응? 자, 우리가 거기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데 예로 하나 들으니까 얘기가 뭔가 하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옷을 고르러 갔어요. 여자가 옷을 골랐습니다. 옷을 두 가지. 이거 두 개를 딱 보였어요. 보라색하고 노란색을 딱 보여줬어요. 어느 게 좋아해? 보라색하고 빨간색을 딱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뭡니까? 아무거나 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빵점이라는 거예요. 보라색을 입으면 아주 세련되게 보이고 빨간색을 입으면 아주 열정적으로 가늘가늘하고 열정적으로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100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서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데 우리는 남자들은 그런 훈련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외국 사람들은 특히 잘하는데 대한민국 사람 이태리 남자들이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연애하는데 세계에서 1위래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말을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의 말을 듣기 말 잘하니까 여자들이 홀딱 반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니까. 우리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응? 자, 그래서 오늘 한 몸이 돼야 되는데 말도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한 몸 되려면 말도 생각도 같이 간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처음엔 결혼할 때 전혀 닮지 않았지만 이제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점점 닮아가잖아요. 한 절반씩은 닮아가고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제 우스운 얘기 중에 하나로 제가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형수네 집을 갔어요. 큰 형수네 집을 갔더니 큰 형수가 제가 이제 잠을 자는데 양말을 벗고 잤거든요. 그때 형수가 깜짝 놀라갖고 아니 도련님 웬일로 양말을 다 벗고 주무세요. 그래서 아니 양말 벗고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양말을 벗는 적이 없었는데 결혼한 다음에 양말 벗고 자네. 그게 변화된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내가 결혼하기 전에 양말을 안 벗고 잤는데 그렇죠.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몸이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으로 짝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폐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말은 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어기면은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육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하나님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하가 짝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세웠기 때문에 그 법을 폐하지 못한다. 왜?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 법원에 가면은, 우리 법원에 이제 전 딱 3번인가? 3번인가 가봤어요. 법원에 태어나서 3번. 가보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법원에 갔는데 응? 땅땅땅 응? 하는데, 자,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에요.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법관도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어진 법을 어떻게 합니까? 적용하는 것 뿐이에요. 적용하는 것, 판단. 그 법에 따라서 몇 장, 몇 조, 몇 조에 의해서 당신은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몇 년형을 때립니다. 땅땅땅 이렇게 하죠. 법을 적용하는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판사도. 근데 법을 누가 만듭니까? 국회에서 만들죠. 입법부에서 만들어요.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만듭니다. 자, 그래서 그 법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폐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정했어요. 믿음의 법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는다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법을 세우셨는데 그 법을 어기면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결혼은 어때? 하나님이 아담하고가 짝지도록 하나님께 법을 정했기 때문에 그 법을 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은 이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극히 예외적인 조항 빼놓고는. 응? 자, 그 다음 말씀 같이 봅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일을 벌인 예수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본처에게. 자,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많죠? 응?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응? 응? 자, 유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있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을 두고서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한 사람이 있어요. 대속을 믿는 자. 그 사람에게 관원이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서 구원하셔야 된다. 율법 믿어서 구원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속연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없다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를 가르친 자는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은혜를 믿는 자에게 행위를 준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 얻도록 가르치는 것은 본처에게 간음을 행합니다. 자,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는 간음을 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간음을 행한 것. 남자가 간음을 행하든지 여자가 간음을 행하든지 간음을 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이혼의 성경에서 이혼은 간음을 행한 그거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즘 또 이제 뭐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간통죄가 없어져서 그것도 이제 이혼 사유가 안 돼요.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면 그런 증거들을 다 모아놨다가 증거로 제시하면 이혼에 대해 사유도 되겠지만 또 뭐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돼서 뭐 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선진국 몇 개국에서 보면 간통죄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간통죄가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혼인한 자 외에 다른 사람과 하는 것은 간통죄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우리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을 살고 있는데 본체에게 간음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대수견해를 믿어서 영적으로는 구원 얻은 자에게 행위를 진행하여 구원 얻도록 가르치는 것은 본체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자 아무런 사유가 없는데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간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다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고 오실 메시아를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하셔서 대속행을 베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믿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근데 이제 오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아내가 남편을 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오실 메시아를 믿었어요. 유대인이. 근데 이제 오신 메시아 오셨는데 이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남편을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버렸다. 결혼하지 혼인하지 않았다. 버렸다. 같은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그랬죠. 간음을 행함.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가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고 도로 율법으로 돌아가면은 그거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데를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와 세상의 유전을 선호하는 것을 두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함이라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간음이지만 영적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영적인 결혼이에요. 이혼은 예수님을 믿는 데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버리고 과거에 믿던 율법의 행위로, 과거에 믿던 그런 종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이혼이에요. 이혼. 자, 그래서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결혼은 아담과 짝지어준 것은 주는 것은 하나님이 법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은 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짝지어준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우리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법에 의해서 나눌 수가 없는데 이혼법을 또 만들었죠. 이혼법을 만들었어. 근데 그 이혼의 사유가 뭡니까? 간음한 연고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면에서도 간음했을 때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면에서도 간음이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믿다가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그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다시 돌아가는 것은 간음이다. 간음. 자, 우리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는 거. 영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이제 아담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을 떠나서 영생을 얻어서 이제 그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 얻게 하는 것이 그게 부모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떠났다, 결혼했다, 그러면은 영적인 면에서 어떻습니까? 나도 이제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아들딸 낳고 잘 살고 또 그 아들딸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그게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육적인 면에서 자녀를 낳는 것이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그러니까 영적인 영생의 자녀를 낳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면은 잘못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것은 하나님 법을 정했어요. 아담하와가 결혼하도록 법을 짝을 내서 정했기 때문에 그 법을 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짝지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법으로 해놨기 때문에 어떠한 법으로도 나눌 수가 없는 것인데 언제 나눌 수 있습니까? 간음했을 때. 간음했을 때. 그래서 아담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영생함을 얻어서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 주님께서 오늘 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결혼. 그래서 결혼이 뭡니까? 결혼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에요. 아담을 짝지어 주셨으니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짝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법으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법을 폐할 수가 없다. 왜? 이 법은 하나님만이 만든 법이에요. 하나님만이 법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법을 집행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맞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니까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 것이 우리가 결혼한 목적입니다. 육적으로 어떻습니까? 육적으로는 부모를 떠나서 경제적으로 모든 면을 다 떠나는데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낳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된다. 그 원리는 뭡니까? 우리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그리스도와 한 몸, 임마누엘, 우리 큰아들 아들의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아담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의인이 되었죠. 거룩한 자가 됐어요. 신의 상품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전도해서 대속의 은혜를 전해서 영생함을
얻는 사람들을 얻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한몸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이 이혼은 가늠한 연고. 가늠한 연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믿지 않고 옛날 자기가 믿던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는 걸로 다시 돌아가는 것, 다른 종교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가늠하는 것입니다. 가늠하는 것. 그게 영적인 가늠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물론 육적인 것도 그런 가늠을 했을 때는 이혼 사유가 된다. 성경에는 단 한 가지 이혼 사유는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이혼 사유가 없어요. 가늠한 연고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늠한 연고, 그때 대속의 믿지 않고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고 다시 율법의 행위로 옛날 믿었던 세상의 유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가늠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해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오늘 이 말씀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주님과 영적인 결혼했는데 정말 내가 주님과 결혼하고 살고 있는가?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고 있는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후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자기 부모를 다 모시고 이 땅에 살다가 이제 30년 된 후에, 성년이 된 후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3년 6개월 동안, 그가 3년 6개월 동안 그 사역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감당하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자기 모든 살과 피를 다 쏟아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함 받을 수 있는,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때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자고 여자고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편이고, 왜? 우리는 영적인 씨를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영생의 씨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 여자의 여자.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남자고 여자 다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또 결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믿으면은 결혼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 오신 메시아를 믿을 때 내가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됐기 때문에 해야 되지 뭡니까? 그 영생의 말씀, 그 대속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 대속의 은혜를 전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 예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아내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 그렇게 해주는 것이, 중매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다 해야 돼.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자꾸 전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때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흘려신 그 주님의 십자가에 흘려진 그 놀라운 피와 살과 모든 피를 기억하며, 물을 다 기억하며, 정말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찢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억만 죄악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 어떻습니까? 온천하 만물 주고도 바꿔 썼는 그 귀한 분,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체.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당하시고 십자가 다 죽으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이제 저 하늘나라에 본체로 다시 돌아가셔서 계시고 이제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모든 자들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게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가 잘 안 되죠. 나가서 복음 전하면 잘 안 됩니다. 그건 뭡니까? 아직도 내 영이 완전하지 못해요. 모든 지식을 아는 거 모든 거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까? 성령을 우리가 지난주가 뭡니까? 성령 강림주로 했죠. 성령 강림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주관해 주셨고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내게 그 놀라운 대속연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게 도와주셔서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있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다 필요 없다. 물론 예수님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님. 그래.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받도록 기도해야 돼. 그것이 결혼한 자녀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했으면 자녀를 낳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자녀를 하나 낳나 둘밖에 안 낳게. 셋 낳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전만큼 막 5, 7, 막 10 이렇게 낳는데 요즘 그렇게 안 낳아요. 자,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받을 때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것을 갖고는 도무지 전도가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다 왜? 그들이 말하는 이론을 여기다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게 할 말을 주십니다. 내게 그들에게 답변할 말을 줘요.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 강림전,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것을 해서 밤낮을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성령 받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결혼했는데 주님과 아내가 됐는데 자녀를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럴 때 영적인 자녀를 낳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낳을 때마다 육적인 자녀를 낳을 때도 기뻐하지만 남편이 기뻐하지만 영적인 자녀를 낳을 때 하나님이 남편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김사랑 목사님 하나님이 뭘까? 그렇게 고마워하신대.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대. 네, 내가 이제 아기를 낳으면 남편 임상랑 목사 가서 여보 수고했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 하나님이 고마워하신다고 기뻐하신다. 우리도 해야 됩니까? 김사랑 목사처럼 열심히 잘 전도해야 된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매일 주일마다 듣는 설교를 잘 마음에 새겨야 돼요. 들으면서 그래서 대속연애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이렇게 많잖아요. 쭉.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대속연애가 이렇게 많은지 성경에 곳곳에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말할 때 대속연애 얘기하면 그냥 막 풍성하게 막 얘기를 막 해줄 수 있어요. 대속연애를 바로 알고 있어야 내 남편이 어떤 남편인지 내게 베풀어진 남편이 어떤 은혜를 나에게 줬는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우리는 결혼을 바로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인 결혼을 바로 했는데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적인 결혼하도록 그들을 예수님께 중매하고 예수님의 아내로 맞을 수 있도록 그들을 중매하고 하는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기뻐하는 고마워하는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했으니까 10골 맡은 자 5골 맡은 자입니까? 칭찬했잖아요. 수고하고 정말 칭찬했잖아요. 그것이 어떤 일도 되지만 그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전도를 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 내가 10명을 구원하는 거 5명이면 5명을 구원하는 거 그게 내게 준 은혜잖아요. 해야 될 일인데 그랬을 때 뭐라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죠. 예수님 하나님 그랬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맡기는 충성되니까 내가 더 10골 더 맡긴다. 더 많은 걸 맡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축복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영적인 결혼을 했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로 알고, 우리도 그 영적인 축복을 바로 알고, 그러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보를 만드는 그런 일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영적인 결혼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알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다가 아버지 하나님 율법으로 아버지 세상의 유전으로 돌아간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바로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는 일에 깨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결혼했는데, 영적인 결혼했는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결혼을 바로 알고 육적인 결혼도 아버지 하나님 바로 알고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른 결혼관을 갖고, 영적인 결혼 갖고 결혼관을 갖고 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셨고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적인 결혼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 영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영적인 결혼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결혼을 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신부를 아버지 하나님 중매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셨고, 우리 아버지 채워지는 기가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 대속의 충만하고 아버지 말씀이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셨고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김사람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의 권한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나를 만드는 한자들 아무데로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유대인만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50실수를 다 100% 믿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약혼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약혼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지만, 그런데 혼이라면 서약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그분과 결혼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은혜로 이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자로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유대를 변화하고 그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셔서 능력의 예수님 아니라 초림 때는 낙고처럼 곳에 정말 허무하게 태어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혼인을 할 수 없는 이미 파혼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께서 오셔서 대속의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부활하셨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모든 종교들이 다 부활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세상 모든 많은 민족과 그런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이 정말 참된 신인 것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께서 나의 빛으로 내 죄를 용서했다는 나의 죄인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한 자들은 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혼인할 때로 있어서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기간인데 두 가지만 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었지만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을 벗어나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 믿더라도 육신을 벗어나기 전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육신을 떠나면, 영혼이 떠나면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처럼 영원한 혼인잔치, 우리는 뭐 예수님과 딴따라하고 결혼한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놀라운 영화로운 힘으로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믿으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마다 변화되고 죽어도 부활의 잠을 자는 것이라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혼인을 얘기를 하면서 영적인 혼인을 얘기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높은 곳에서 낮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연약한 때 우리를 더욱 귀하게 하셔서 끝까지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신부로서 정결하게 다른 어떤 종교나 다른 사상이 필요 없어 예수님의 대속의 이 십자가의 죄를 믿는 저 여러분 되시고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의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라는 것을 바로 알고 정결한 신부, 신앙을 지키는 신부, 신랑을 기쁘게 하는 신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며 이 대속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 위에, 미래 위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현장 일터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연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